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써 있는데 안 읽으시죠? 예.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민영순 권사님이 끝날 때까지.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예, 이 말은 다시 한번 바꿔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단들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자주 하는 결단이 뭐겠습니까? 알면서 왜 그러세요? 살을 좀 빼보자. 도대체 이놈의 살, 나와 좀 이별을 해다오. 살을 빼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또 혼자 하면 또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 2명과 함께 자,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만큼은 조금 점심시간에 일찍 나와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산을 좀 걷자. 가까운데 이 안산을 두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를 딱 갔다 오더니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몇 주가 가는 것 같은데 2번 다녀왔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품고 이 색도 하나 사서 김밥 3줄 딱 들어가는 거 메고 다닐 것도 구매를 했고요. 서로 신발을 보면서 신발이 무거워서 우리가 힘든 거야. 신발을 갈아보자. 열심히 이야기를 하며 준비했지만 결국은 다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산에 올라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인지요. 마음속에 결단을 해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자주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보탬이 되어야 하고, 이 중에 내가 무엇인가 등이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저희 형하고 어렸을 때 이 형이 키가 큽니다. 나중에 한번 언젠가 보실 날이 오겠지만 키가 180이 넘어요. 이 형이 맨날 제 이 물건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가면 형을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달리기가 점점 빨라져요. 왜 빨라지는 거예요? 보폭만 넓어지는 거예요. 다리도 짧은데 보폭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달리기가 빨라져서 어느 날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뛰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 우리 사회 안에서는요, 내가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나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뭔가 나아야겠다라는 뭔가, 이 뭔가는 항상 뭐예요? 내 마음, 내 마음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기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성경 통독만큼은 1등을 해야겠다. 5독, 10독 열심히 달려갑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밤에 아주 힘들어요. 이게 언제고 뭐 시도 때도 없어요. 아무 때나 징징 성경 통독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읽으시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그 성경 통독에 목숨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기도만큼은 매일 하리라. 그리고 이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새벽 예배. 그 힘들다는 새벽 예배 내가 이번부터 시작해 보리라. 예, 어떤 집사님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요즘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얼굴빛이 보통 빛이 아니에요. 그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데 뭔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떤 보탬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나의 어떤 행동들, 나의 태도들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일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어떤 태도와 나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냐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의 자체이지 나의 어떠한 태도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상관이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의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앞에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능력과 하나 되는 나의 마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합하여 나아간다라는 나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이 죄인된 이 모습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모습,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그 가장 처참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에 나에게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있게 되어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는 것,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나의 삶의 힘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또 우리들을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때로는 그들이 배를 고를 때도 있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 그 목마른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가만히 있어도 그것들을 준비해 주셨을 터인데,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잠시의 배고픔도 잠시의 목마름도 참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들이 함께 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아닌 것이지요. 12 정탐꾼을 세워서 여리고 땅을 정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 정탐꾼들의 입속에서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여리고를 정탐했던 그 수많은 일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갔던 그 수많은 일들, 가나안 땅을 갔던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가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을 위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배고픔이 채워지기를 원했고,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원했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땅을 소유하길 원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을 갖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이 광야길에 동참했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케 하시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일들 속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들 속에 굳이 이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이 전투 가운데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힘을 발휘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그저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저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이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떠한 힘 있는 존재도, 어떠한 단단한 것도 이들을 막을 수 없고 이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이 동참하기만 하면, 그 마음을 헤아려 나가기만 하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전쟁 앞에서 고백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들은 정말로 힘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떠한 전투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뒷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을 보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 이야기와 뒷 이야기를 보면 좀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철병거가 없을 때는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더니 철병거가 있는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에서는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가 군에서 장교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작전과 어떤 이 모든 이 흐름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 전략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골짜기라는 건 뭐예요? 길이 좁습니다. 그렇죠? 이 좁은 가운데 마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병거, 바퀴 달린 전차가 지나가기에 이것이 유리한 지형입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려면 어쩌면 개활지에서, 넓은 땅에서 전투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기에 적합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이 족속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골짜기라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전쟁이 과연 이들이 그렇게 철병거를 무서워할 만한 전쟁이냐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한 가지는 그 철병거라는 것을 이미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경험했기에 두려움이 앞섰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앞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8절, 30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이들을 위한 것이겠지요. 왜요?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그 땅에 있는 문물이라는 모든 것들은 농경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가려 그러면 보다 좋은 연장이 필요하지요. 보다 좋은 연장을 필요로 하다 보면 점점 이 불을 다루는 기술, 또 쇠를 다루는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철기 문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철기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청동이나 될까요? 돌을 깨서 그것을 사용할까요? 그 정도, 돌을 갈아서 사용하는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오던 이들인데 갑자기 철기 문화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또 그 마을들을 가보았을 때 그들이 잘 보지 못하던 집이라는 것, 가옥이라는 것,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얻은 무엇인가 이들에게 곡식들, 쌓여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쉬워지겠구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기 문화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보다 우리가 쉽게 이 땅 가운데서 정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면 거기에는 내가 부여하는 가치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가치 있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철기 문화에 이 철병거 하나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과 그 삶이라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간의 이야기지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노력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력한 것들을 통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정착하기에 쉬울 거라는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십니다. 그를 죽이십니다. 모든 것을 태우게 하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마음들, 이스라엘 속에 스며들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온전히 살리신 것을 내가 믿노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흔드는 것들, 나를 자꾸 유혹하는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지요.
성이라는 것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의 그런 모든 부부간에 있어지는 관계와 또 이 가정이라는 것은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관계들 속에서 나의 마음이 떠나거나 내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다운 우리 신학생이 고백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연에 나갔더니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암에 처음 걸리고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50%라는 거죠. 50%면 살 확률도 50%, 죽을 확률도 50%예요. 어찌 보면 의사로서 당연히 할 이야기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별거 아니야. 그러나 환자된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내가 이 항암 치료를 받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앞에도 나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던 내가, 그랬던 나이지만 나의 이 상황 속에서는 절망스럽고 우울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육체에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나를 온전히 나의 이 영혼을, 죽어있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내 마음속에 박히니까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게 되는데, 올림픽대로를 타고 아산병원을 가면서 보니까요, 이 개나리꽃이, 쌀이꽃이 예쁘게 피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후리지아 꽃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로 쌀이꽃을 가장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얀색 꽃이, 조그만 꽃들이 피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철따라 바꾸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생명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니까요, 이제 수술을 하는 일들 속에서 절망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수술을 하고 나서 관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변이 배출되어서 나왔을 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치울까 하는 순간들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머니께서 손을 넣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변들을 다, 대변을 닦아주실 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상황, 순간순간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의 믿음이 충당되어지는 것이고 남들에게 높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고로 내가 이제도 있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내가 놓여 있다고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 보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아픔의 순간도 슬픔의 순간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아픔을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 이 고난의 길을 준비하셨지만 그 고난의 길 넘어 그 슬픔의 길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여 주신 것은 내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것들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것도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온전히 주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